지난 시간에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2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란 조그마한 그 도시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렇게 주장받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우리가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24장의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뒤돌아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그 말씀의 그 마지막 때 모든 맥락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신분의 차이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2절에서 또 3절의 말씀 보면 산업의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땅에 향락이 없어지고요. 11절의 말씀 보면 슬픔을 달래줄 도구가 없어지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더 이상 이 땅을 서로 삼키고 정복하고 갖겠다고 이 아비규환의 이런 이제 그 정복 사업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종구에는 이 땅에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난과 같이 우주의 해와 달과 이 별조차도 부끄러워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온 우주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 누리게 했던 이 우주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 우리 하나님 심판하려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과 이 지구를 우리에게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여금 여기서 누리고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 우주의 별 모든 것까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요,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말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심판은 사실 의인을 찾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맞을까요? 그럼요, 하나님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바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하실 때, 이 종말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오는 백성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시고 그 성도들을 부르러 때 이 땅에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우리 7장 19절에서도 17절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열국에서 온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이 모든 악에서, 이 우주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들이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말 때는요,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그들이 구원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달려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국의 마지막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지.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전에도 말했지만 신분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는 어떤 우리의 현상을 일으켜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서 다시는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해의 뜨거움에 영향이 없게 되고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셨어 우리를 생명의 샘가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눈물을,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고대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혹시 이제 나의 죽음에 대한 거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죽음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고난과 고통을 벗어버리는 행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 그럼 우리가 자살해도 되겠다. 여러분, 자살은 아닌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요, 이 자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살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자살은 죄악이에요. 자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일을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게 인생에 주어진 나의 생명의 삶 동안 내가 닥친 어려움과 시련과 이 고난을 그래도 끝끝내 믿음으로 내 생명 주는 날까지 참고 사는 것이요, 이 성도들이요, 우리 인간들이요,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본분인 거예요. 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고난만 계속되고, 정말로 어떨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합니까? 그럼 고문 당하기 전에 내가 홀딱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는 그 길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인생의 사명의 길을 포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자살하는 데 합리화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이 방송에서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럼 거기다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서 이제 써놔요. 사실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했겠는가. 그 동정해주고 하나님도 이해해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 유족들 유료하게 해서 해주지만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떳떳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더 많은 거예요. 자살은요, 지옥 아래목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이에요. 자살은. 그래서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요, 내가 정말로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내 환난과 어려움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 깊이 보는 거거든요.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중년간이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내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그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도 견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샘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픈 것도 다시 없다 그러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자살을 하느냐고,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사람은 가서 볼 수 있겠지만 자살하며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목회자가 그것도 집례시켜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도저히 자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반면에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욕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욕되게 한 거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사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으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말씀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사실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귀신의 왕에 속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어제 일꾼을 세우면서도 맨 마지막에 8번째 뭐라 말씀했죠? 인내함으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인내함으로. 그렇습니다. 인내함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손해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의지하고 그리고 털어버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있는 그 모습을, 예수 믿는 모습을 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믿는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과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를 다 제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받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받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거지요? 네, 그렇죠. 당연히 사단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되심을,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나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로움에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자들과 그리고
이 불신자들의 불리한 심판이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인 것을 우리 2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만 정리하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하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과 덤, 이게 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도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인간의 소유물이었던 이 우주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없애치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허물이잖아요. 허물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허물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면 그 인간들이 뭔 죄가 있느냐, 그냥 조금 고통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왜 지옥이라는 곳을 굳이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영원 사별설을 얘기해요. 우리가 천년왕국,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살다가 그다가 우리 영원히 사별된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은 천년왕국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좀 있고, 또 천국 갈 사람 14만 4천 명은 이제 벌써 공중에 휴거가 돼 있어서 올라가고, 하나님 또 조사 심판하고 있고, 뭐 그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죠? 왜 지옥에 보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죄로 묻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죄가 속해 있는 인간, 변화되지 못한 인간은, 여러분,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의 속성이, 제 악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심판하죠. 지옥에 던졌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의 피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준 용서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가려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천국에 가면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세계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형벌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한순간 같으나 영원한 순간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한순간 같으나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이 어떡하지요? 그 죄가 드러나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이 구원에 받는 우리들은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DNA가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고요. 죄라고 하는 이 죄의 DNA는요, 그것이 주님의 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한 나라가 악으로 변화되고, 악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새롭게 변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부활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유가 누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인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 이유도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천국의 세상을 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빛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시침받아서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천상의 모습을 어디서 보여? 24장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멸류관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경,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속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떠난 하나님의 의의 영광, 그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고, 만약에 그 피에 믿음이 없는 그 보혈로 시킴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증거가 된 것이고, 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엿보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이 종말의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일꾼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말씀 하셨어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나님 깨끗한 것처럼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그건 뭐 어떤 것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성령이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드니 감사합니다. 네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가운데 가는 사람, 의의 가운데 가는 사람, 날마다 악을 의식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서 이 종말의 슬픔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사탄이 있는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을 주신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날마다 종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자 되게, 깨끗한 자 되게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날 한날 믿음의 발걸음이, 의의 발걸음은 한날 한날 기록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